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8절,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영광의 제단,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8절,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7절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영광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경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7절. 이사야 60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반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는 제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영광의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며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누구를 높이기를 원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며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것이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원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 바로 형상대로 만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사랑하고 아끼시고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한 사람 한 사람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도록 만들고 있고, 인생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높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또한 존귀 여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그분께 온전히 충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온전히 충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자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한 입만 더, 조금만 다오라고 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요구하신다고요? 모든 마음과 모든 힘과 능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부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그 일에 본이 되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는 거죠. 그분이 내려놓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 성자 하나님이라는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인간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어떤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셨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항상 그가,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 목회 일을 하고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할 때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내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확신을 가지게 되나요? 내가 하고 있는 나의 사역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왜?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드시죠. 그러나 더 강한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내가 절대로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한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는 음성을 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 나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인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온전히 맞춰져 있는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신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음식이, 예수님의 밥이 뭐였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그분이 누구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내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면 나는 배부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던 삶의 자세가 저러하였다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챙겨 먹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그런 걸 더 많이 누려야 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어린 성도들의 신앙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고 바로 삶이에요. 무엇을 더 먹는 양식보다도 귀하게 여겼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온전히 행할 수만 있다면 나 먹지 않아도 배불러. 내가 좀 못 자도 괜찮아. 내 삶이 좀 힘들어도 괜찮아. 불편해도 괜찮아. 내 삶을 통하여 내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고 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하나님 아버지가 기쁘시다면 나는 조금 불편하고 나는 조금 힘들어도 관계없어 라는 이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것들 누리고 가져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사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어요? 부자로 살게 하셨나요?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분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하신 이 일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사랑할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높이는 곳에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다고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보다 뭐 하시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그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고 존귀 여기는 곳에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님도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고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 함께 하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면 바로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높여주신답니다.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래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누구를 사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겨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높여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 첫 번째 설교 이 대지를 잠시만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영광의 제단은 어떤 제단이라 그랬어요? 산제사를 드리는 제단. 산제사는 바른 형식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형식이 발라야 되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 바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단은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다.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거룩한 영광의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 자, 세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이 심령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한 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제단은 누구를 진실되게 영접한 제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영접한 제단. 세 가지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진실되게 영접하되 첫째 무엇으로 영접할까요?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죠? 그런 찬송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를 때에 그것이 입술만의 고백과 찬양이 아니라 진실되게 우리의 삶에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 때에 그 심령 제단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제단, 그 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된다고요? 진실되게 영접한 그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셔야 된다고요?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진실되게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바로 그 제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값으로 산 것, 곧 하나님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주인으로 영접해야만 그 제단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진실되게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심령은 그 삶은 그 신앙은 헛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무엇으로 영접해야 된다고요? 구세주로,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제단이라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고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인데 어떤 제단이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이냐? 바로 예수님을 첫째 무엇으로? 왕으로, 두 번째 주인으로, 그 다음에요 세 번째 구세주로 영접한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는 제단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는 예수님을 존귀 여기는 제단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영접해야 된다고요?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로 모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한 제단이라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영광의 제단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까요?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어떻게 하면 진실되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뭐가 먼저 죽어야 될까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특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앞세우고 예수님한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버지 앞에 간구하면서 뭔가를 받아내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신앙생활은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신앙이 아니에요. 내 뜻보다도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먼저가 되는 것,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한 심령재단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자신의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계시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그것이 바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정과 욕심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를 죽여라 할 때 그게 무슨 뜻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느니라. 세상 것,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했던 그 마음들, 그 정욕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무엇을 탐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것을 탐하고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을 가져야만 바로 예수님을 진실되게 영접한 사람이고 자아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갈망과 기대와 기도의 소원들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을 향하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향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소망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을 살펴보면 여러분의 심령재단이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재단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재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재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재단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재단이라고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여드리고 기억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소리내어 찬양하는 그 재단이라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재단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찬양하되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창수 강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했을 때 먼저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자비, 온유, 겸손함, 우리 인생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희생정신, 그분의 선하심, 거룩하심,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높여드릴 때에 바로 그 심령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고 바로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다라고 우리를 칭해 준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찬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누구를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겠대요. 이것을 가장 자기 삶의 목표로 삼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높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그분의 아름다운 행사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의 영이 충만하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성품을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찬양하되 무엇을 찬양한다고요? 그분의 사역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무슨 사역일까요? 구원의 사역이죠. 구원의 사역. 인생의 영과 육과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이분께서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회복. 또 다른 말로 재창조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구원의 사역이요, 회복의 사역이요, 재창조의 사역이다. 우리는 이것을 노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재창조했죠. 영혼을.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차 오셔서 우리의 육신도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재창조하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저주받은 만물을 회복하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찬송하고 노래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을 찬양함이 있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읊조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니까? 바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이 심령에 있습니다. 이 제단을 우리가 손상시키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사도 바울은 뭐만 자랑하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대요. 십자가가 뭔데요? 구원의 사역이잖아요. 구원을 완성한 곳이 바로 그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자랑하겠대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만 자랑하며 살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인간의 수준은 이 단계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름표만 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으리라. 바로 이러한 심령, 예수님의 사역을 찬양하는 이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제단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영접하는, 진실되게 영접하는 제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제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영광의 제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존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뭐가 없으면, 찬양이 없으면,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진실되게 없다면 그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그것은 진짜가 아니거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아름다움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읊조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진실로 내 아들을 존귀 여기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이, 그 마음과 정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은 어떤 제단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령 제단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심령 제단. 그 제단이 바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할 수 있어요. 높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이여, 어서 속히 오셔서 이 땅의 왕으로 자정하소서, 저주받은 세상,
주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잃어버렸던 주의 영광을 되찾으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나의 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일이 어서 완성되게 하소서라는 간절함이 있어야만 그 심령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의 슬픔이 돼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신부는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심령교회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 두 가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뭐 하시고 뭘 하시옵소서라고 구체적으로 이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임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뭘 이루시라고요?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 어서 속히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소서. 이 세상 나라 심판하시고 어서 주님의 나라 이루셔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처럼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라는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몇 장 몇 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11장 15절의 말씀.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소서.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왕대접을 지금 제대로 못 받고 계세요. 우리 성도들한테나 왕대접 받지 그분의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왕대접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분의 백성 되고 그분의 신부된 우리는 바로 주님의 그 소원을 함께 가지고 어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온전히 왕대접 받으시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많은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러나 왜 기다리냐고 물으면 이 세상 살기 고달파서요. 빨리 올라가려고요. 그것은 진정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그런 기다림은 주님의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시고 받으셔야 될 대접을 받으시기 위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신랑으로 오셔서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으셔서 혼인잔치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셔서 혼인잔치를 배설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성도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기적이라는 것 우리 잘 아시죠? 바로 그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렇게 행하셨을까? 시기적으로 친척이 결혼을 하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여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자기의 교회를 신부로 삼아 혼인하게 될 것,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을 하게 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께서 이 자기의 신부, 이 성도, 교회를 불러서 혼인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분이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된 우리와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구 땅이 회복이 돼서 우리 신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신혼방으로 우리가 함께 사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 그 집으로 이 세상이 변하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영광의 제단은 우리가 지난번엔 주에 배웠던 산제사를 드리는 제단. 산제사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바른 형식과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영광의 제단,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이 되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단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세 가지로, 첫째 무엇이라고요? 진실되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무엇으로? 왕과 주인과 구세주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하는 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제단이 되어야 돼요. 자, 찬양하되 무엇을 찬양해요? 성품과 사역을,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사역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단이 되어야 한다. 자, 재림을 기다리되 무엇으로 기다릴까요? 바로 신랑과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무엇으로 기다린다고요? 신랑과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이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제단이 되고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제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히 여기는 심령 제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심령 제단,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제단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제단,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심령 제단을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름다운 심령 제단 다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